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옛 언약, 새롭게 준 약속, 그래서 새 언약. 그래서 성경 전체는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바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부를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바로 특권이에요. 이 여러분들이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 특징입니다. 구약은 누구한테 준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하고는 해당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책을 왜 여러분들은 왜 그지 무겁게 달고 다녀요? 신약이 많아요? 구약이 많아요? 이거 성경 참 무거워가지고 요즘에 잘 안 갖고 다니려고 그러더라고. 왜 갖고 다녀요? 구약은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느 집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집 살 돈은 없고 그래서 그 집을 월세로 들어가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주로 맺으면 2년치 계약하죠, 요즘에. 그러면 이 집에 들어가는데 500만 원에 30만 원짜리 들어갔어. 나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2년 동안 계약을 딱 했는데 2년이 지나니까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세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올려주면 되느냐?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30만 원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50만 원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에 50만 원으로 다시 계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30만 원 내다 50만 원 내니까는 부담스러워가지고 30만 원만 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돼요, 안 돼요? 아니 5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계약한 거 있잖아. 50에 30만 원짜리 계약하고 있는데 예? 지나갔어요? 내가 계약서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폐해진 거예요. 새로운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구약을 가지고 다니냐면 구약은 교훈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니까 불뱀만 물려 죽었구나. 그리고 교훈. 이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구나. 그런 걸 교훈으로. 그리고 이것은 거울로 준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이 다 폐기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50만 원이라는 그 보증금은 똑같아. 맞죠? 있어요. 그거 있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새로운 언약의 중심으로 구약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책 무거운데 이거 신약책만 딸랑 딱 하면 이거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거만 갖고 다니면 좋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방인이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언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막힌 담을 헐어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 열어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8장 13절 여기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없어져 가는 것. 이제는 이미 없어졌어요. 끝난 겁니다. 전에 한번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그랬습니다. 아론의 반차라는 건 구약의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제사 행위를 지냈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이제 늙어 죽으면 또 밑에 또 레위 지파 그 후손들이 또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멜기세덱에서 예수님으로 완전히 이어졌어요. 제사장의 직분이. 그 예수님께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하고 새 언약하고 조금 오늘은 비교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어요. 여러분들 할례 해야 안 해요? 할례 해야 안 해요? 왜 안 해요? 구약이 할례 해라고 그랬는데. 할례 안 해요. 왜 안 하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 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어제도 식당에 갔더니 고기 잘 먹더라고. 예수 믿는데. 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고기 먹죠? 고기 안 먹는 단체가 있어요. 어느 교회죠? 안식일 교회. 거기 고기 안 먹어요.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 교인이라 그래서 채소만 먹으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 교리예요, 그게. 그게 구약의 교리예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고기를 참 잘 잡수시더라고. 미꾸라지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장어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장어. 구약에는 안 먹어야 돼. 먹지 마라. 왜요?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잘도 잡수시더라고. 유월절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안식일 지켜야 안 지켜요? 왜 안 지켜요? 구약에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폐해진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렇게 됐어요. 우리 할례 받지 못한 백성, 할례 받지 못한 백성. 이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외인이라는 것은 상관없는 사람이죠.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갈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다 끝내버렸어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가지고 다 헐어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끝내버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이제는 구약은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해당돼. 우리에게도 이방인인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는요 언제 이 언약을 주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이 언약을 주었어요. 누구를 통해 줬어요? 모세를 통해 주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언약 바뀐 사람을 돌보지 않는 거 우리 돌봄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가죠. 근데 첫 번째 40일 동안 내려왔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돌판을 갖다가 금송아지에다 던져버리고 불살려버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왔을 때 이제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냐면 언약을 낭독을 합니다. 약속을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주여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고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아지를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번제단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뿌립니다. 그리고 반은 양푼에다 담아 쭉 양푼을 담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 백성들이 뿌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뿌릴 때에 그들이 뭐냐면 그 피를 맞으면서 피범벅이 되면서 내가 바로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언약의 체결이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구약도 나중에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 읽어보세요. 피를 뿌리면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뿌립니다. 그렇게 맺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약과의 그 약속을 피로 맺은 약속인데 히브리서 9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 피로 세워진 겁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 그랬어요.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피로 세운 그 언약, 옛 언약은 만료가 되고 폐한 것이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8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없어져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폐하심은 첫째 것은 뭐예요? 옛 언약입니다. 폐하심은 왜 폐했습니까? 둘째 것은 세월이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월세 계약서를 쓰는데 첫 번째 것은 이제는 만료가 돼가지고 폐해졌기 때문에 이제 왜 폐했습니까?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해서 새 계약을 세우기 위해서 그 폐해진 거예요. 그 찢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고 다녀요. 왜 달고 다닌다고요? 거울로 본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옛 언약은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림자라고도 하고도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염소, 양의 피 그런 건 다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뭐냐? 이게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 다 폐해진 거예요. 구약에는 절기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다 했는데 그 다 폐해진 것이다.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가 뭐냐? 안식일 교회처럼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처럼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다 폐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뭔가 좀 예배하는 날을 우리가
정하고 해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기념을 해서. 자,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러면 새 언약은 예수 믿는 모든 족속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들까지 간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 상관없어요.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 구원받은 삶은 무슨 삶이에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던 날을 기념해서 세우신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 구약에 계속 약속됐는데 그게 오셨어요. 이제 실체가. 그 여러분들 양 잡고 소로 잡고 제사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세요. 구약으로 가세요. 근데 안 드려요. 왜 그래요? 실체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의 백성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그 성찬식 할 적에 떡도 받고 또 포도주도 받잖아요. 포도주를 뭐래? 이게 상징적이에요. 떡은 하나님의 살, 포도주는 하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징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기념설이.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렸다는 것을 기념해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천주교는 화채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도하고 입으로 들어가서 먹는 순간에 떡은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주는 기도하고 먹는 순간에 피로 변해다는 거예요.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 그래서 이거를 성찬식하고 남은 건 기도하고 한 거기 때문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요 살이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그런데 신부가 그걸 가지고 다 가다가 성찬식하고 남은 거지. 다 가다가 다리를 건너다가 턱 넘어졌는데 포도주가 다 물속에 빠지고 떡도 빠지고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총동을 해가지고 그 살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니까. 그런데 떡은 찾을 수 있는데 물은 그 피를요 못 찾아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살 안에는 피도 있으니까 포도주는 안 마셔도 된다. 그래가지고 떡만.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천주교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지금도 떡만 주지 않나요? 안 가봐서 모르죠. 그 떡만 준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떡만 주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역사에 보면은. 우리는 뭐예요? 살과 피를 기념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포도주가 피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 안 읽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 새로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거기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름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구약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옛 언약의 이름들을 그리고 새 언약의 이름들을 이거를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옛 언약의 이름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조문이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 의문이라고 합니다. 의자가 법 의자입니다. 법으로 된 문서다 이거예요. 요즘에 성경책이 참 그래요. 조문, 법조문이다. 법으로 된 문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은요. 법조문, 조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7절에 보니까 또한 본래 부활례제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율법까지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복음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여 잡힌 여자도 예수님께서 살렸어요. 그렇죠? 로마서 7장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것까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골로새 2장 20절에 보면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 율법에 자꾸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다 끝났는데 왜 그걸 따라가느냐. 초등학문 따라갈 필요 없다. 율법을 이걸 초등학문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첫 언약이라고 하는데 먼저 줬기 때문에 구약을 먼저 줬어요? 신약을 먼저 줬어요? 그래서 구약을 첫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니까 저 첫 언약에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은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게 첫 언약이야. 그 다음에 둘째 언약.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래서 섬기는 예법 이게 바로 첫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율법이 있어야 법이 있어야 그래야 어떻게 되죠?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준 거예요. 율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다 폐했다? 그걸 율법 폐기론자라고 합니다. 율법을 폐했다? 폐기론자들이 율법 폐기론자. 그래서 살아있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살인해도 되나?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적질이 되겠네? 그럼 율법 다 폐했으니까 도적질 해요? 안 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이웃에 그거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 십계명이 있으니까 그거 폐한 거니까 우리 안 지켜도 된다? 그게 아니. 그거를 보고 율법 폐기론자라고 해요. 다 폐한 건 아닙니다. 남아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초대교회 이단의 이단이 쭉 있는데요. 니골라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니골라당은 바로 그런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바로 이단으로 완전히 규명을 해버렸어요. 그 단체는 이단이다. 이단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나지 율법 폐기론. 그래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죄의식을 느끼면은 그건 마저 못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단체들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언약을 주었습니까? 새 언약의 언약을 주었어요. 그 이름은 11서 8장 6절에 보니까 더 좋은 언약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더 좋은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구약의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자유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 해방된 것이 이게 바로 이게 새 언약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 약속이에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그래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죄와 그 저주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 요한의 때까지. 기준이 있습니다. 언약의 기준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 그 세례 요한도 뭐냐? 율법을 선포하는. 그러면서 그리스도도 선포를 하죠. 요한의 중심입니다. 세례 요한.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침노하느냐? 어떻게 거기서 빼앗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 보배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다 소유하셨습니까? 어떻게 소유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이걸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 복음은 일부 예배 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가지고 얘기했어요.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미리 약속한 것이라.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 이거예요. 성결의 영은 죽은 자 가운데 다 살려야 된다. 죽고 부활하셔야 된다. 성결하다는 건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 그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지워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왔느냐? 은혜와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은혜와 진리라. 그 어느 교회는 은혜와 진리 교회라고 이름을 줬더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뭐지?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영생의 축복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존재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구약의 옛 언약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제사 드렸던 것은 뭐냐면 새로 약속된 그 언약,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고 그들은 뭐냐면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뭐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제사장서 5장 18절에 보니까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 복음의 비밀을 누려라 이거예요. 새 언약에 그 담겨져 있는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약속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를 깨우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이 실제적인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서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왜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응답받아야 됩니까? 오후 예배 때 전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왜 은혜를 누려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서기 위하여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 누리세요. 말씀 놓치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증인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축복입니다. 오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내가 직접 가는 게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내가 가는 게 쉬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천사가 가는 게 훨씬 쉬워요. 아무개 너 요놈 예수 믿을게 안 믿을게요? 콕콕지 가지고서 믿을게 안 믿을게요? 그럼 죽는데 믿겠습니다 그러겠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제일 힘있고 능력 있는 게 뭐냐면 증인이에요. 이따 오후 예배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하면 오후 예배 다 도망가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에 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새 언약을 주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영혼을 살리셨으니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그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인이었던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었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세우신 피로 세우신 새 언약에 그 영을 하나님께 살리셨으니 연전한전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그 증인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응답을 누리며 그 증인으로 지금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 같은 저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전에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응답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 성취되고 그 응답으로 우리가 최고의 행복과 평안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증인으로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하겠습니다.